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동경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있죠. 그 역사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조금 힘듦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동경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다윗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역대기의 기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성읍들은 황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피폐하게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금으로 덮였던 그 모든 성전의 모습이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기에 이 돌아온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침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솔로몬의 절정, 솔로몬 시대의 절정은 어쩌면 동경의 대상이고 이제 포로 가운데 돌아온 그들에게는 소망하는, 이제 이런 나라를 꾸릴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독립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시대의 절정은 어쩌면 회복할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하지만 13절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그 명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세입금의 무게가 약 금으로 666달란트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한다면 약 3조 정도 되는 엄청난, 여러분 그 당시 3조라면 오늘날의 시대면 이거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그런 세입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는데 각종 사자가 있었고 사자에는 금으로 휘달리는 그런 멋진 왕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양들보다 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없었던 그런 영광과 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이 다윗 왕도 블레셋의 조공을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남쪽 내려갈 때까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땅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 그 어떤 것도 그 명성을 떨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천하에 떨쳐지는 지혜, 또 선하에 떨쳐지는 부귀, 선하에 떨쳐지는 영광, 읽지 않았지만 2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을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국력의 상징은 말이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능력을 볼 때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을 묘사한 구절인데요, 구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보지 말고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풍성함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언제나 배불리 먹고 그것도 모자라 남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천의 희생을 드린 이후에 솔로몬이 원하는 소원이 백성들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또한 재물과 영광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지금 이 역대하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천하의 그 명성이 떨쳐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들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솔로몬의 일대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일대기는 결국 무엇으로 마무리되나요?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리고 있던 부귀는 그의 것인가요? 그가 누리고 있던 그의 지혜는 그의 것입니까? 그가 누리고 있던 그의 영광은 그의 것인가요? 아니요. 그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얻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도 지혜도 그리고 영광도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그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이 세상의 외형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한 번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화 좋습니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그 전도서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전도서의 고백 가운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쳤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어서 갈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뚜렷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갈 세상,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을 얻는 것, 내 이름이 천하의 이름을 떨쳐버리는 것, 나의 명성이 천하에 떨쳐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에 대한 동경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부귀 가운데도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가운데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영광 가운데에도 우리의 명예 가운데에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왜 주 안에서 살아갑니까? 이것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나의 봉사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영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솔로몬에게로 돌아옵시다. 역대하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 솔로몬이 받은 것을 다 제해버린다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제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우리의 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나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천이요 근거요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은 영원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함으로써 그 영원의 누림을, 또 천국의 누림을,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마음을 방문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